오늘 저는 우리의 도피성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예전에 우리 한국의 그 상선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소말리아의 해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국의 그 한진이라는 그 회사의 선박이었는데 그 한진 텐진호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적들이 들이닥쳐서 20명의 그 선원들이 배에 숨어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 시타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타델. 그 시타델 안에 들어가서 그 해적들이 공격을 들어온 것을 피할 수 있었어요. 배마다 이 시타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타델이라는 곳은 배의 가장 안전한,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그 문을 한번 잠그면 그 철판 그 문의 두께가 한 20cm 이상 되기 때문에 웬만한 총이나 대포를 쏴도 뚫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시타델이라는 곳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긴급 피난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에도 이 시타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함에는 탄약을 싣고 다니잖아요. 폭탄도 싣고 다니고 이걸 어디 놓냐면 바로 이 시타델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배에 공격이 누가 해도 아니면 이 배가 위험해져도 그 시타델 안에 있는 탄약과 폭탄이 터지거나 부서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군함이든 상선이든 배에 이 시타라고 하는 시타델이 망가지거나 부서지면 그 배는 가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을 시타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에 나오는 도피성이라는 이 도피성의 말이 바로 이 시타델이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이 영어로 하면은 City of Refuge예요. 레퓨지, 피난, 도피, 안전한 그 시티 성, 도피성이다라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잠깐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폭우나 폭설이 와서 잠깐 안전지대에 숨었다가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며 살았던 성읍,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여러분 요즘에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조금 더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받지요. 크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이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그 이전에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으면 반드시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상중하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동쪽에 3개 상중하, 요단강 서쪽에 상중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도피성은요, 어느 지파에 속해 있든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만들 때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그 성으로 가는 길을 닦았대요. 그래서 그 길의 너비만 약 14m나 된다. 아주 넓은 길이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군데군데 팻말도 놓았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이토록 세밀하게 세심하게 만들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드신 겁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열심히 나무를 패고 도끼질을 하는데 그만 그 도끼 머리가 헐거워져서 도끼를 하다가 그 도끼 머리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냥 날아갔으면 좋은데 옆에 나무하고 있는 사람의 머리를 맞추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무런 원한도 미움도 없이 그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은 그 이유에 불만하고 자기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찾아서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또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심판을 받고 이 사람이 아무런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실수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곳으로 풀려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이 방면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 때는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도피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내 민족, 내 나라,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는 이때에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 때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요. 거류하는 거류민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들에게도 오픈되어 있는 것이에요. 땅의 지파를 분배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살고 있었죠. 그 거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혜택이 제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아니면 6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의 제도는 여호수아에서 처음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민수기 3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법이에요.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세울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곳에 함께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도록 하셨을까?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해프닝과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참 지루하다. 참 더디 간다. 어떻게 하루가 이렇게 똑같고 어제와 똑같고 지난주와 똑같을까?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뉴스를 잠깐만 틀고 인터넷 뉴스를 잠깐만 바라봐도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멀쩡히 날아다니던 비행기가 땅으로 떨어져요.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요하고 평화롭게 생각하는 이 캐나다에 있지만 지구 저 반대편에, 지구 어느 한 구석에는 지금도 전쟁통에 난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처 어디일까? 우리의 시타델은 어디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편안하고 우리 집이 있으니까 안전하고 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아침에 자는데
키친에서 급하게 저를 부릅니다. 여보,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꼭 이런 날은 그 전날에 참 피곤하고 늦게 잔 날이에요.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죠. 근데 주방에서 들려와요. 물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방에 물이 샌다는 얘기예요. 비몽사몽간에 오마이,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면서 키친 주방으로 가봤더니 물바다입니다. 물 정수기 그 선에서 물이 줄줄줄줄 떨어내리는데 녹물이에요. 보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수기가 터졌구나. 그 정수기가 예전에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시면서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저에게 주고 간 정수기인데 오래돼서 그 호수에서 터져가지고 물이 새는 것처럼 보였어요. 급하게 그 정수기 캐비넷을 열어서 잠그고 저 정수기 줄을 잘라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위에서 보니까 정수기에 물을 타고 내려오는 그 물이 그 정수기가 아닌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우리 집에서 새는 물이 아니고 정수기에서 새는 물이 아니고 위층에서 내려오는 물이 줄줄 새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잠시 후에 그 물이 멈췄어요. 아침에 관리인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이 7층인데 10층에서 물이 호수가 터져가지고 9층, 8층, 7층 저희 집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감사하게도 네 밑에 층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저희 집까지 물이 새어 내려와서 물을 닦고 말리고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이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지은 콘도에도 물이 갑자기 터져서 열흘간 밖에 나와서 집을 수리하고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집,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가정도 집도 어느 순간에 자다가 벼랑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우리 집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하루는 쓰레기통에 쓰레기 봉지를 깨끗이 비우고 새로운 봉지를 다시 놓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버리지 않은 맥도날드 나무 포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집에 우리 아이들이 왔나 방문을 열어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왔습니까? 라고 불러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에 누가 침입을 했구나. 누가 이 포크를 버리고 갔을까? 저녁에 아내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어젯밤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젯밤에 버렸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쓰레기를 비웠는데 왜 이게 들어있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쓰레기통 뚜껑에 포크가 달라붙어 있다가 봉지를 바꾸고 닫으니 그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보 같은 나 자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불안한 한 주였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집이 고장이 나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바보 같은 나 때문에 나 스스로가 불안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고 불안하고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러분 속상해 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우리가 정말 늘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우리 차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우리가 안식을 얻어야 할 곳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도피성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 그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더라도 환영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두려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실수를 저질러도 바보 같은 나라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환영하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누구라도 도피성에 온 자를 내쫓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올 수 있도록, 편안히 올 수 있도록, 쉽게 올 수 있도록 늘 길을, 문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가 크면 클수록, 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며 복스러운 소식 두루 전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늘 아버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까워져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자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꾸 만나야 돼요. 이민자의 삶을 건강하게 잘 살려면 세 사람과 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캐나다 왔을 때 어떤 분이 하셨어요. 첫 번째 친해져야 할 사람은 닥터, 가정의하고 친해져야 돼요. 또 목사님하고 친해져야 된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변호사하고 친해져야 된다.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세 사람은 우리가 웬만하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사도 사실은 뭐 보고 싶습니까? 가능하면 안 보고 싶지요. 아파야 보기 때문에 안 아프고 싶으니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없으면 사실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건강하려면 여러분 정기적으로 체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의사와 친해지는 것이 내 건강에 유익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의사도 변호사도 다 님자를 안 붙이는데 왜 목사는 꼭 목사님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님이 그럼 스님을 쓰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예배로, 또 묵상으로, 매일 성경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달이 새로운 달이 또 시작이 되었는데 1월보다 더 가까워지는 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 도피성을 삼아야 할까요? 구약의 도피성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도피성에 들어온 자가 해방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도피성에 있던 죄인은 그 성을 나가기 위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게 될 때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도피성에 모든 억압되어 있는 그곳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또한 다 사라지고 만 것이에요. 주홍과 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흰눈과 같이 희어졌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이제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일을 소상히 정직하게 다 말하고 그가 들어올 만하다 생각이 들면 들여보내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오늘도 예수님의 도피성에 우리는 들어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 정죄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놓게 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새롭게 시작된 2월, 여러분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어디에서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받을까?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피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안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